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의 하반부의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에 이어서 엘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엘람에 대한 명칭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우선 노아의 아들 셈의 장자의 이름이 엘람입니다. 그리고 그 엘람의 형제가 아수르이지요. 그래서 이 노아의 후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엘람이 민족 국가로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거주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섬겼던 나라가 엘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엘람 왕이 그돌라오멜이었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을 다스렸던 엘람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 전쟁에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된 사람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는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죠. 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데요. 이 성전을 지을 때 이것을 방해했던 무리 가운데에도 엘람인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예루살렘에 머문 사람들 가운데에도 엘람 사람이 있었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 당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람에 대한 예언이 주어진 시기가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될 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 당시 엘람은 바벨론 동부의 티그리스 강 하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요, 동쪽 끝에 있는 아주 먼 나라이지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거리가 먼 곳에 있는 나라가 엘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거의 없는 나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와 직접적인 관계가 거의 없는 나라인 엘람에게도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또한 회복에 대한 약속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엘람의 역사를 보시면요, 엘람은 주전 640년경에 아수르에 의해 정복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메데파사에 병합되었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도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엘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보면 유다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거의 없고 거리가 먼 나라인 이 엘람까지도 심판을 말씀하시는 배경에는요, 당시 이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후대의 예레미야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 세상 끝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손길은 땅 끝까지 미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요, 우리가 땅 끝,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땅끝 어디 끝까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깝게 있든 멀게 있든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거하시고 온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지르는 이 작은 죄, 내가 저기 멀리서 저지르는 이 작은 죄는 주님이 모르실 거야. 혹은 주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내가 아무도 모르게 땅 끝에서 행하는 이 욕심, 이 위선은 그냥 넘어가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어디에 있든지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달아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와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땅 끝에서 죄를 범할 때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여러분, 내가 방구석에서 쪼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버스를 타고 혹은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그 작은 기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하고 무명한 인생도 땅 끝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엘람이 아주 성경에 가끔 작게 등장하지만
오순절에 보시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무리 가운데에도 엘람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엘람 사람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지요. 하나님은 성경에 아주 간혹 등장하고 아주 미미하게 작은 가치로 여겨지는 족속까지도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크든 작든 가깝든 멀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요, 내가 비록 작고 부족해도 하나님께 꼭 기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능한 손으로 우리를 항상 붙드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죄, 우리가 아주 은밀한 곳에 있는 곳에서 짓는 작은 죄까지도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볼 것은요, 엘람을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엘람 역시 다른 열국과 마찬가지로 아주 처참하고 완전한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엘람 사람들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 큰 군대죠. 이 군대를 통해서 완전히 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람에 대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다른 열국과 다른 독특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35절인데요.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과는 활을 꺾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시지요. 엘람은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사야 22장 6절에 보시면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화살, 활이지요. 그러므로 이 엘람은요 아주 전쟁에 능했던 민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람을 대표하는 엘람의 으뜸가는 힘인 이 활을 꺾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참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열국을 향한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국을 심판하시는 중요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함이죠. 엘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을 꺾으시는 분이신데요. 엘람은 자기 힘의 으뜸인 활로 인해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엘람을 대표하는 것이 활이라고 한다면요, 사람마다 우리 자신을 대표할 만한 장점이나 특기, 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엘람의 활이 그들을 교만케 했다면, 우리의 장점들이 만약 우리를 교만케 한다면 그 장점은 득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대적하시는데요, 나의 장점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되려면 내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것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나의 장점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면 내가 잘하는 것, 나의 장점이 교만함으로 나아가지 않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나아가 사람과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쓰임받는데 우리의 장점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점, 특기, 잘하는 것을 다 주셨는데요, 그것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 교만할 것이 아니라 나의 강점과 장점으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유능한 점을 다 주신 것이지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모든 것을 허락하시되 나에게 강점과 장점,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을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야 하는 거지요.
이 경외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장점과 강점이 나를 위한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강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